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의 모든 사역은 이제 북쪽 헐몬산에 있는 그 변화산 위에서 변형되시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이제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이제 그 아들을 둔 그 아이를 이제 고쳐주시고 쫓아내시고,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그 북쪽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북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남쪽으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쪽 제일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었거든요. 내려오는 가운데 갈릴리를 지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부활할 거라는 두 번째 메시지를 이제 알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두 번째로 들어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절에 31절에 보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틈만 나시면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점 시간이 다가오면서 마음도 많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제자들의 모습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크냐 그러면서 그 제자들끼리 논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뒤에서 이것을 다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33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 가버나움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집안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34절의 대답이 그들이 잠잠하니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잠잠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어느 누구도 먼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기에는 부끄러웠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실 텐데, 왕이 되시면 그 오른편에 누가 오른손이 될 것이냐, 그러면서 내가 누가 더 크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은 서로 서열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도 내가 이 사람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서로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저기서 누가 크냐 이 제자들의 그 논쟁에 어쩌면 인간의 본성이 가장 먼저 드러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 안에도 나는 남들보다 좀 더 나은데라는 우월감, 그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괜찮지 하는 그런 이기심도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유치원 되면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너 몇 살이야? 나이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보다 한 살 더 많으면 형이라고 해야 돼 이러면서. 근데 이게 점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학벌이 나은 것 같아. 또 나중에는 우리 집 가정이 저 사람보다 좀 더 좋은 것 같아. 나중에는 나는 내 친구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 이러면서 나의 백그라운드에 있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다라는 우월감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우월감뿐만이 아니라 이기심 또한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이 사람을 내가 낮게 여기고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서 뭔가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직분으로, 그 직위로 오히려 상대방을 깔볼 때도 있고, 오히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라는 그 마음이 더 깊이 차지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다 12명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뒤편에 이제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가 누구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큰 자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세상의 시각으로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세상의 시각과는 다른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또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야 되면서 때로는 불편한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냐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섬기는 자가 어떤 자냐? 뒤에 보시면 이제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이제 그 앞에서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세우시고 아이를 예수님께서 이제 안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어린아이가 당시 시대 때는 어떠한 위치였을까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5,000명 이상을 먹였다고 했을 때 숫자에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면 연약하고 약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그냥 보잘것없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연약한 존재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며 그 아이를 안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아이를 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나아갈 때 바로 섬김의 자세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전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겸손해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의 이기심과 교만함을 버리면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마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 배어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의 반대는 곧 교만인 것이죠. 교만은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 안에 있는 우월감과 이기심으로 내가 저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마음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저쪽 교회보다는 좀 더 크지 않는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더 몇 년 더 많이 하지 않았는가? 내가 더 방언을 많이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 것으로 비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저는 당부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길이거든요. 그렇지만 제자들의 눈에는 그것보다는 세상에 이야기하는 영광의 그 모습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저 겸손함으로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섬김의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했었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었고요, 바울 또한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위치에서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오셔서 섬김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말씀에 보시면 2장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며. 예수님께서 본인의 모습을 가장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섬김의 모습으로 가장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아니요, 저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실 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보다 조금 더 내가 낫다라고 생각했던 이 우월감과 하나님 이기심이 내 안에 있다라면 이 모습을 하나님 제거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마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세상이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요, 겸손한 자요, 주님을 더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오늘 새벽에 깨어서 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